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우리 9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된 하나의 꿈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는, 그 정의는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정확히 모를 수는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요,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범주 안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누구보다 이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아오셨다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 기준을,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을 이 물질에 두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질의 풍요가 곧 내 삶의 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이 물질의 넉넉함이 마치 잘 사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는요, 그리고 그들과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그 거대한 만몬, 이 크고 화려한 세속적 문화에 이 몸과 마음이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또 그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문화, 그런 모든 물질, 만몬의 마음과 생각이 앞으로 빼앗겨버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 개역 개정에서는 더 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새벽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들으라.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주야 들으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의 잘 사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 그 근거, 그 판단, 그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산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잘 산다는 것은 곧 그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잘 살고 못 삶에 대한 판단의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잘 산다는 인생의 판단은 결국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그 판단의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판단하신다.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시라는 이 진리를, 또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많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또 친절하게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인생의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잘 사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충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어제도 그렇고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와 이와 같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늘 받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때론 그 말씀을 살아낼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이 부칠 때도 있지만, 이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며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야,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애썼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간단하고 심플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묵상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이 내 말을 들을 것을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어떤 소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우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를 동시에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소리는 바로 세상의 소리인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평소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많은 관심을 두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자신의 삶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문제를 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 앞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내가 타는 차,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자식의 성공, 물질의 부요함 등 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고민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 소리의 데시벨이, 그 소리의 크기가 이 하나님의 소리의 데시벨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잔잔한 찬송과 연주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요란한 이 락 음악과 잔잔한 찬송과 연주의 음악을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데시벨로 그 사람에게 동시에 틀어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더 크고 명확하게 듣게 될까요? 아마 요란한 락 음악이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찬송과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잔잔한 찬송가의 음악을 듣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잔잔한 찬송가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락 음악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줄일 수가 없다면 이 소란한 가운데서도 이 잔잔한 찬송가 연주를 듣기 위해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란한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한 자리로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실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유대인들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내 일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저들의 열망과 열심, 그 진심의 모습이 없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부족한, 그 열정이 부족한, 그 열의가 부족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진심인 그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소란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소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요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과 열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리, 들려주시는 소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야 오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그 음성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과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두고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